오늘 본문을 가지고요, 저는 점점 강대해지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캐나다의 날씨가 참 좋아졌습니다. 이제 모두 바라던 밴쿠버의 좋은 날이 온 것 같습니다. 이렇게 날씨가 좋으면 사람들은 밖으로 나가고 또 캠핑과 하이킹, 또 등산 등을 하게 되죠. 여러분, 산에 오를 때에 어떤 생각으로 올라가십니까? 저는 사실 산을 오르는 것을 그리 좋아하지 않아요. 하지만 정상에 오를 때는 참 기분이 좋기도 합니다. 제가 얼마 전 휘슬러를 다녀오다가 SNS에서 어떤 분이 추천한 등산 코스가 있더라고요. 그 SNS 추천한 등산 코스는 한 10분만 가면 높은 곳에 올라가서 한눈에 바다를 다 볼 수 있는 곳이 있다라고 해서 오다가 저희 가족이 내려서 이제 아주 편안한 마음으로 그 길을 갔습니다. 근데 말과는 다르게 점점 가는 길이 쉽지 않았어요. 등산 코스라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좋지 않았고 곳곳에 날카로운 바위와 정리되지 않은 길로 인해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렇게 경사가 높아가지고 가는 길이 어려웠죠. 중간쯤 가다가 경사가 심하니까 저희 와이프가 어지러움 때문에 중간에 와이프는 서버렸어요. 그러니까 제 생각대로 잘 됐다. 안 올라가도 되겠다. 라고 생각하고 돌아가려고 했는데 때마침 저희 아이는 저보다 등산을 더 싫어하거든요. 근데 저희 애가 웬일로 가자는 거예요, 저에게. 그래서 둘이 이제 어찌 막 길을 물어서 중간에 사람의 길을 물어서 올라갔습니다. 그랬더니 한눈에 펼쳐지는 그림이 굉장히 아름다웠습니다. 정상에서 저희 아이를 찍은 사진이거든요. 바다까지 한눈에 들어오면서 오르길 잘했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가 오를 때 지금 생각하면 정말 중요한 게 만약 혼자 가라고 했다면 저는 안 갔을 겁니다. 중간에 힘든 구간이 있으니까 등산도 싫어하니 제가 가겠습니까? 그런데 저희 아이가 함께 가자고 얘기하고 그 물 한 모금 나누는 그 손길, 제가 한 걸음 더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되었던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 그는 목동으로 시작해서 이스라엘이 기억하는 가장 위대한 왕이 되었습니다. 그의 삶은 마치 험난한 산을 오르는 여정과 같죠. 그런데 다윗은 그 험난한 산을 올랐고 정상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그 정상에서 누릴 수 있는 기쁨과 환희를 누렸던 사람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성경은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9절이죠. 만군의 주님께서 다윗과 함께 계셨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그의 인생 여정에 함께 하셨을 때에 다윗이 오를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이 다윗만을 위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페르시아에서 포로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메시지였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그들, 황폐한 땅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다시금 다윗의 그 찬란한 왕조를 꿈꿀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를 향한 메시지이기도 하죠. 우리 인생도 마치 등산처럼 험난한 길을 올라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분의 곁에서 도와주신다면 우리도 정상에 오를 수 있고 점점 강대해지는 인생을 살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게 우리가 오늘 이 다윗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이 우리를 어떻게 강하게 만든지 나누고 우리의 삶에도 도전과 위로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역대상 11장은 이스라엘이 사울의 왕조의 시기를 완전히 벗어나서 분열의 시간을 끝내고 하나로 연합되는 장면으로 시작되어져요. 사울이 실패한 통치, 그리고 내전으로 갈라졌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헤브론이라는 곳에 모여서 다윗을 왕으로 세웠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1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온 이스라엘이 헤브론에 있는 다윗에게 몰려와서 말하였다. 우리는 임금님과 한 고륙입니다. 우리는 임금님과 한 고륙입니다. 이 말은 단순한 혈통적인 유대인을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인정하는 백성들의 고백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로 세우셨음을 기억한 거예요. 사실 이 장면은 사무엘상 16장에 있는 연장선의 이야기거든요. 하나님은 사울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사울을 버리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세의 아들 가운데 있는 사람을 왕으로 삼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아버지 이세마저도 잊고 있던 다윗에게 기름 부어 왕으로 삼았죠. 이세에게는 7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그 중에 막내였어요. 외모나 경력 면에서도 탁월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형들에게 무시받는 목동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외모를 보지 않으셨어요. 사무엘조차 알아보지 못하고 이세의 첫 번째 아들에게 기름 부어주려 할 때에 하나님은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다윗을 선택하셨죠.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출발해요. 기름을 부었다면 그 다음 왕으로 내정된 거잖아요. 그러면 그에 걸맞는 일을 하고 왕이 되기 위한 준비를 해야 해요. 우리나라도 차기 대통령이 결정되면 어떻습니까? 인수위원회가 꾸려져서 그 다음 이제 국정을 이끌어갈 준비를 하죠. 사람을 세우고 어떻게 방향성을 가지고 이런 일들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다윗은 그렇지 못했어요. 어린 시절에 전장에 나가서 골리앗을 쓰러뜨리면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1등 공신이 되었지만 이후로는 사울의 질투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죽을 때까지 광야에서 떠돌며 도망자, 방랑자의 신세를 살았어요. 때로는 정말 죽음이 다윗의 이 턱 밑까지 다가온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 어려움의 시간들이 있었던 거죠. 다윗이 왕으로 선택받아 기름 부음을 받을 때가 약 15세에서 17세예요. 그리고 그 오랜 기간 동안 어려움을 겪고 나서 헤브론에서 유다의 왕이 되었을 때가 30세입니다. 여전히 사울을 따르는 지파들이 많았고 이제 7년이 더 지난 후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을 왕으로 인정하고 세웠어요. 그러니까 통합 왕이 된 게 다윗이 기름을 부음받고 22년에서 23년 정도 되었다고 봐요.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그는 어려움의 과정들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 과정에 대해서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해요. 하나님의 약속은 확실하지만 그 성취는 종종 느리다. 믿음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긴 인내의 여정 속에서 형성된다. 다윗은 오랫동안 광야에서 고난을 겪으며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길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역대상 11장은 바로 그 약속이 성취되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온 이스라엘을 그를 왕으로 세우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한 거죠. 페르시아의 포로의 인생을 살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 이 말씀은 큰 위로와 도전이 됩니다. 그들의 성전은 무너졌고 나라는 망했고 미래는 불투명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심했겠죠. 저 같아도 의심할 것 같아요. 그러나 역대기 기자는 이 다윗의 왕됨을 이야기하면서 꿈은 이루어진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분의 신실하심은 변함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이지요. 때로는 보이지 않는 미래와 어려운 현실 앞에 우리는 힘들어해요.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언제 이루어질 거라는 의심보다 이루어질 것을 믿고 우리는 인내해야 합니다. 다윗은 광야에서 때를 기다렸고 마침내 약속의 성취를 보았습니다. 다윗만이 아니죠. 아브라함도 25년이라는 긴 시간을 기다려 약속의 성취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 24시간 늘 일정하고 그 안에서 무언가 계획되어지고 이루어지길 원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시계와는 좀 달라요. 때로는요, 정말 빠를 수 있고요. 때로는 조금 느릴 수 있어요. 하지만 그분의 때는 언제나 완벽합니다. 오늘 보면 3절 보시죠. 자, 노란 글자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은 주님께서 사무엘을 시켜서 말씀하신 대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
절대로 틀리지 않는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이 성취되었어요. 여러분, 그 신실하심의 그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에게도 나타나게 될 것으로 믿습니다. 자, 이제 통합 왕이 된 다윗, 그가 했던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오늘 보면 4절입니다. 다윗은 온 이스라엘 예루살렘 곧 여부스 땅으로 갔다. 그 땅에는 여부스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라고 되어 있죠. 그는 여부스 땅을 점령하려 했습니다. 예루살렘은 전략적으로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또한 온 이스라엘을 통치하기 위해서 정치적으로도 중요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여부스 사람이 살고 있는 이 예루살렘이라는 도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중심이 되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여부스 족속이 있는 땅을 쉽게 점령할 수 있는 곳이 아니었어요. 난공불락의 요새였습니다. 해발 760m가 있는 굉장히 높은 산악지대에 위치한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여부스 사람들이 자신만만했어요. 너는 여기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다윗에게 말했거든요. 여부스 족속이 차지한 이 예루살렘은요, 사사 시대에도 그리고 사울 시대에도 점령하지 못한 땅이었단 말이죠. 그러니 여부스 사람들은 자신만만했습니다. 이 불가능에 다윗이 도전한 거예요. 피하지 않고 맞섰습니다. 다윗은 요압을 비롯한 용사들과 함께 성을 공략했고 마침내 그 땅을 빼앗아 다윗의 성이라고 이름을 짓게 됩니다. 이것은 군사적 작전이 아니라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여부스 족속이 차지한 땅, 예루살렘 지역은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에요, 원래는. 그런데 문제는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사, 사울 아무도 차지하지 못했어요. 이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에게 남겨진 숙제예요. 미완성된 이스라엘의 땅이었던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 수십 년, 수백 년 동안 하지 못했던 것을 해야 한다면 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해도 결과가 뼈나다면 더욱 하기 싫겠죠. 리스크가 크다면 더 쉽지 않을 겁니다. 굳이 쉬운 것을 놔두고 어려운 것을 선택하는 사람이 별로 없겠죠. 그런데 다윗은 쉽지 않은 일, 하기 싫은 일을 가장 먼저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무언가 전쟁에 있어서는 그 전쟁이 자신에게 있지 않고 주님께 있다는 것을 그는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릴 때에 이런 고백을 했죠. 사무엘상 17장 47절이에요. 본문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또 주님께서는 칼이나 창 따위를 쓰셔서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기에 모인 이 온 무리에게 알게 하겠다. 그리고 전쟁은 이기고 지는 것이 주님께 달렸다. 주님께서 너희를 모조리 우리 손에 넘겨주실 것이다. 이게 다윗의 고백이에요. 이 고백에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확실한 신뢰, 다시 말하면 믿음이 있었던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 그 여부스 족속이 우리의 것이 되는 것을 믿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행동했어요. 그리고 결과를 만들어냈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요 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얘기해요. 다윗은 여부스 족속 그 높이 있는 예루살렘 바라보며 두려워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고 그것을 앞세워 나아갔어요. 다윗은 이 땅이 하나님께서 주셨음을 의심하지 않은 거죠. 신학자 토저는 하나님을 갈망하다라는 책에서 믿음과 순종에 관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에서 나타난다. 믿음은 행동하지 않으면 죽은 것이다 라고 말해요. 행동하는 다윗의 믿음이 불가능을 가능으로 나타냈습니다. 노예로 430년을 살다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어찌어찌 40년 동안 광야에서 떠돌이 생활을 하다가 요단강을 건너서 가장 먼저 만난 것이 무엇입니까? 여리고성이잖아요. 아마 이 여부스 족속의 예루살렘보다 더 넘어서기 힘든 것이 여리고성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습니까?
철저히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지요. 말씀을 따라 행했고 선포했을 때에 여리고 성은 무너졌습니다. 그 믿음을 가질 때에 여러분 불가능이 가능이 되는 거예요. 19세기 선교사 허드슨 테일러 여러분 아십니까? 중국의 선교사입니다. 영국의 젊은 청년으로 21살의 나이에 후원자도 없이 중국으로 넘어가서 선교했어요. 이 당시에는 중국이 이 유럽과 서부 시대의 폐쇄적이고 불안정한 시기였기 때문에 대부분의 선교사들은 항구 도시나 굉장히 안전한 곳에 머무르면서 선교를 했거든요. 하지만 이 테일러 선교사님은 중국 내지, 그러니까 안쪽에 들어가서 선교를 했어요. 그리고 자신을 현지인과 동일하게 하기 위해서 머리를 깎고 변발을 했습니다. 소위 말하는 아시죠? 여기 싹 고기만 남기고 기르는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결정 때문에 여러 선교 단체로부터 비난을 받아야 했어요. 그런데 이 테일러 선교사님은 자기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일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하시던 말씀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진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순종이다. 결국 1865년에 중국 내지 선교회를 창설했고 자비랑 선교사들을 훈련시키면서 당시 거의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던 중국의 18개의 성에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시작할 때는 단 한 명의 선교사밖에 없었지만 40년 이후 그분의 생애 거의 끝나갈 때쯤 800명의 선교사와 수십만 명의 성도로 확장되었대요. 믿음의 순종이 놀라운 결과를 이루었던 거죠. 우리에게도 예루살렘과 같은 큰 도전이 혹시 있지 않으십니까? 넘을 수 없을 것 같은 문제, 관계,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직장이 될 수도 있고요. 가정이 될 수도 있고 관계가 될 수 있고 아니면 내면의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그 불가능은 무너지게 될 겁니다. 다윗은 여부스 족속 예루살렘을 점령한 뒤에 그것을 다윗성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의 삶을 이렇게 요약해 주죠. 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주님께서 다윗과 함께 계시고 다윗이 점점 강대해졌다. 여기서 우리가 집중해 봐야 할 게 있어요. 이 말씀의 핵심이 무엇이겠습니까? 강대해졌다가 아니에요. 사람들은 강대해졌다 이 결과에 집중할 거예요. 그리고 결과만을 판단하겠죠. 그런데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이 말씀 안에서 강대해진 이유, 왜 강대해졌는가요? 여러분, 다윗이 강대해진 이유는 자기의 능력이 탁월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사람들의 지지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강대해진 이유, 오랜 시간을 보내고 이스라엘 왕이 되어 여부스 족속을 점령하고 그 이후로도 승승장구하며 살아갈 수 있었던 그 이유 단 하나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죠? 임마누엘이라고 불러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건 약속이거든요. 그래서 한 신학자는 다윗에 대해 이렇게 말해요. 다윗의 성공은 그의 능력이나 전략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재에 달려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은 모든 성경의 핵심이다라고 말해요. 다시 말해서 다윗의 인생이 강대해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는 단순히 왕이 된 것을 넘어서 이스라엘을 통합하고 예루살렘을 하나님의 성으로 세웠습니다. 이것은 그에게 한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다윗은 그의 노년의 인생에서 이런 고백을 하죠. 시편 23편 4절의 말씀이에요. 자, 같이 읽어봅니다. 자, 시작. 내가 비록 죽음의 문을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보살펴 주시니 내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아멘. 뭐라고 말씀해요? 내가 비록 죽음의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고 하죠.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자신의 인생은 어떠한 상황에도 두려움이 없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이것을 인생 가운데 경험했어요. 그런데 이것은 사실 다윗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의 성공자, 성공에서 성공자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 요셉이 그랬고요. 포로기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한 수룹바벨도 그랬죠. 선지자 엘리야도 그랬고요. 신약시대로 가보면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와 요한도 그랬잖아요. 이제 바로 이 말씀을 듣는 포로 기관자들은 어땠을까요? 어떤 의미로 다가왔을까요? 큰 희망이 되었겠죠. 모든 것을 잃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이제 내 나라로 돌아왔건만 아무것도 없는 황무지 같은 그 땅에서 그들의 미래는 불투명할 때에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지금도 너희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것이다. 다윗이 경험한 찬란한 승리와 영광을 내가 이 땅에 너희들에게 부어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은 이 땅에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우리의 삶이 때로는 힘들 수 있어요. 연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다윗처럼 점점 강대해지는 인생이 가능해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모든 과정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우리 인생이 바뀌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렇죠. 여러분, 가지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예요. 가지가 살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줄기에 붙어 있는 거잖아요. 주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열매는 우리의 능력이나 전략으로 생기지 않습니다. 말씀을 믿고 우리 주님과 함께 할 때에 자연스럽게 맺히게 됩니다. 다윗도 이 테일러도 점점 강대해지며 인생의 열매를 맺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나는 할 수 있다 라고 가르치고 말하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나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 말은 우리 자신의 초라함이나 무력감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얻게 되는 신뢰와 안심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찬양 사역자로 유명한 돈 모엔이라는 가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부르는 많은 찬양곡들을 그가 만들었거든요. 대표적으로 오늘 우리가 불렀던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라는 찬양을 만들었어요. 이 찬양은 다윗의 시편 121편에서 가져왔거든요. 가사를 보면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키하시니 그가 너를 도우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이 어디서 오나. 천지를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다윗의 인생을 도우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어떤 환난과 어려움에서도 인도하신 분, 지키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이 돈모에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의 약함을 강함으로 바꾼다. 그분과 동행할 때에 우리의 인생은 점점 강대해진다라고 말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너 스스로 강해져야 돼 라고 말하지만, 더 큰 성공을 쫓으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다르게 말하죠. 진정한 강함은 하나님이 함께 할 때에 온다 라고요. 다윗의 삶이 이를 증명합니다. 그는 목동에서 왕이 되었고 불가능한 예루살렘을 점령했으며 점점 강대해졌습니다. 왜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의 인생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여러분이 광야에 있든 난공불락 예루살렘 앞에 있든 하나님은 여러분과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은 약속하셨거든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이렇게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아멘입니까? 그러기에 우리의 삶이 그분과 함께하는 것, 그분과 동행하는 것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분께 맡기며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도 다윗처럼 점점 강대해질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고 이번 한 주간 우리 주님과 함께 살아가며 강대해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